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또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능력과 소망이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50데나리온의 탕감을 받은 사람인지 또 500데나리온의 탕감을 받은 사람인지를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이나 또 주를 사랑하는 태도를 보면 내가 얼마만큼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를 위한 충성과 또 헌신과 봉사가 작다면 그건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작은 은혜를 받았다고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면 역시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너무나도 많고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신기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늘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발했던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 동네에 죄를 많이 지은 37절입니다. 한 여자가 있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달려오는 거예요. 이야,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동네에 오셨다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은 사람이고 회복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니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말이지요. 이게 오늘 보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매춘부고 몸을 파는 여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이 여자가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막 적시고 있어요. 얼마나 막 울었으면 발에 막 눈물이 막 적시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기 시작합니다. 이야, 이거 이럴 수가 있나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당시만 해도 여자가 유대인의 남자 앞에서 나오는 것조차도 쉽지 않는 그런 분위기 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랑이 수치를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굉장히 큰 결단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위 많은 사람들은 죄 많은 사람인 것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데 갑자기 대화하고 교제하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중간에 들어와서 그 일들을 하니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만하고 수근거리고 또 그 여자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곁에 서서 울며 발을 닦고 또 입을 맞추고 옥합을 깨트리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나간 그 부끄러움보다도 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당신 지렁이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을 지렁이라고 말을 하다니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이 하나님이신 그 신이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 여인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예수 앞에 나가서 옷값을 깨뜨렸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계산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향유를 담은 이 옥합, 이 여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본문에 보면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 3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똑같은 본문도 다른 본문에 다 있잖아요. 300데나리온쯤 돼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막 비난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 비싼 것을 너 왜 낭비하느냐? 그것을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이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을 남자 장정이 일한 값이에요. 하루에 10만 원을 받으면 300일이니까 얼마지요? 갑자기 평상시에는 돈을 잘 세다가 갑자기 왜 물어보면 왜 이렇게 대답을 못 하시나요? 하루에 10만 원씩 300일 곱하면 3천만 원짜리를 깬 거예요. 3천만 원짜리를. 뭐 일당이 5만 원이면 1,500만 원이고 일당이 또 20만 원이면 6천만 원이겠지만 보통 따지면 3천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똑같은 본문인데 사람들이 그 여인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3천만 원짜리의 이 향유 담은 옥합을 낭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계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은 계산되지 않는다. 가룟 유다는 그 향유를 계산을 했지만 이 여인은 사랑에는 무슨 계산이 필요하겠는가?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 마지막 모든 그 흐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벌써 알아차리는 거예요.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그래 보셨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뭘 사주는데 그게 아깝나요? 그러면 사랑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계산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거래일 것입니다. 거래 말이죠. 거래. 여러분 부부끼리 무슨 거래를 합니까? 사랑하는데. 여러분 부자지간에 부녀지간에 거래합니까? 거래하지 않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지요. 왜? 사랑이니까 말이지요.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너는 얼마 나중에 돌려주려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되는 것이지요. 옆에 한번 인사만 할까요? 거래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왜 사랑하니까 막 나누어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섬기는 것이 행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이게 왜 사랑하니까 이 사랑하는 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나누어 주고 쓰는 것은 베푸는 사람이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보게 돼요. 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거래하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쏟아부어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때 계산하면 안 되지요.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이 여인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헌신의 모습이 너무 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계산되지 않는 사랑,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사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여인에게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 사랑을 베풀라고 강요를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은 그 사랑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공경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협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은 우리를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나머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주님은
기꺼이 자기의 몸을,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드려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예배하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 성경에 헌금이라는 나오는 단어의 그 앞뒤 문맥을 보면 반드시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표현 말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9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 294페이지네요. 시작.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한 장 앞으로 가보면 8장 2, 3절을 보겠습니다. 8장 2절과 3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자원하여. 우리가 지난달인가요? 출애굽기 35장을 공부할 때 성막을 짓는 일에 대해서 자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는 사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막 짓는 일을 위해서 애굽에서 갖고 나온 모든 것들을 갖고 오는데 너무 많이 갖고 와서 모세가 그만 갖고 와라. 너희들이 갖고 온 것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너무 늦어진다. 그만 갖고 와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이 아름다운 손길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표현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7장 47절을 한번 읽어봐요. 47절. 누가복음 7장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를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가 비싼 것으로 주님을 표현했던 걸 보니까 많이 사랑을 받았고 많이 탕감을 받은 결과로 그가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헌신은 별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은 찢겨진 인생이었고 망가진 인생이었고 더러운 생애였는데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창렬하고 말하고 죄책감도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요? 진정으로 그를 사랑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지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나서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받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동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깨트린 것입니다. 옷값을 깨트린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쭉 읽어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셔놓고 발 씻을 물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는 용서받은 감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씻을 물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지도 않았어요. 그 흔한 감람유도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걸 왜 안 섬겼지요? 그것은 나는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탕감받은 은혜에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단
당연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인 이 빚진 자의 두 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41절 읽어봐요. 시작. 이러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탕감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습니까? 말해보세요.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43절에 시몬이 대답하되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내 판단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어마어마한 탕감을 받은 거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체험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걸 보니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못 느끼는 거예요. 살면서 자기는 죄 용서를 크게 받았다라고 못 느끼는 거예요. 여기 중에서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조금 죄를 졌는데 조금 용서를 받은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백성들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 지옥에 정말 들어가도 마땅할 백성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소망 삼는 이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어서 두 사람을 탕감해 주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더 탕감을 받은 사람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감격이 있습니까? 정말 50데나리온에 용서받은 탕감받은 감격이 있나요? 아니면 500데나리온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데나리온이면 얼마지요? 10만 원씩 하면 500만 원인가요? 맞나요? 네, 50데나리온. 근데 여러분 500데나리온이면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는 거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얼마어마한 탕감을 받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용서의 은총,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헌신도를 보면, 우리의 삶에 봉사하는 수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지, 용서의 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섬겨야지.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지. 이 뜨거운 마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우리에게 항상 오는 것이 아니에요. 타임 아웃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싶어도, 더 충성하고 싶어도, 더 헌신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냥 우리의 인생을 다 마감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한 성도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제게 조금만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더라면 내가 정말 주님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제게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조금만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더라면 내가 시간을 들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었을 텐데 제게는 이 시간의 여유가 없네요. 하나님, 제게 조금만 더 재능의 여유가 있었더라면 저도 남들처럼 그 재능으로 주님을 멋지게 섬기고 싶은데 제게는 그런 재능이 없네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귀한 기도를 드려서 그에게 조금 더의 경제권을 주었어요. 물질을 주었어요. 조금 더의 시간을 주었어요.
주님이 그에게 조금 더의 재능을 주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기다려도 기다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기다리다 반응이 없자 조금 더의 재물과 조금 더의 신앙과 시간과 조금 더의 재능을 다시 거두어 갔었어요. 그랬더니 즉각적인 반응이 와요. 참 이상하죠. 사람은 즉각적인 반응.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옛날처럼 조금 더의 재물과 조금 더의 시간과 조금 더의 재능을 돌려주신다면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이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타임아웃,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하는 사람은 타임아웃 하기 전에 골을 넣어야 되지요. 끝난 다음에 골대에다 골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그건 점수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타임아웃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 충성하는 것, 봉사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은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기회가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은 우리의 시간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주어지는 축복의 시간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벌써 이렇게 많이 살아왔는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이 재능과 이 물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돌보고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 함께 있을 시간이 그리 많지 남지 않았을걸요? 우리의 앞길을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인데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이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옆 사람과 여러분 오래 있을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미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랑할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이웃을, 성도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아니한 헌신,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헌신이 있었고 계산되지 않는 사랑을 섬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이 축복의 영광을 얻게 되는 축복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